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이 신을 믿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는 그런 번영 신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관을 아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며 욥을 극찬하고 있지요. 대단하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큰 강풍이 일자 내 기둥이 무너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가족 10명이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자 아내는 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라면서 남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에는 엄청난 심한 고통의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그 가려움증이 심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는 아픔만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욥이 당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을 보니까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흔히 욥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 인내해야 복을 받게 된다. 고난도 잘 참아내면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교훈을 주는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욥처럼 잘 참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끝내는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러한 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인내하면 잘 될 거야. 그래, 끝까지 인내해.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것만 가지고 있죠. 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일지라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통,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그 기도의 제목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주고자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욥의 큰 고난이 오실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고통 욥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큼만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위대한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알고 있다라면 그런 자가 위대한 자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욥기 1장에서는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라고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갑부는 멕시코에 있대요. 여러분 부자 얼마 가지 못합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욥은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지요. 가정에도 축복, 많은 재산을 주셨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그가 고백한 한마디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소중한 물질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요 주님보다도 큰 것이 없다라며 지금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참 찬양의 가사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올 수 없는 줄 아닙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고통이 심했는데도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워서 솔직히 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만져주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좀 마음을 만져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입니다. 미신입니까 이게?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했는데 왜 미신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욥은요 그렇게 고통이 심했어요. 욥처럼 고통 있는 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재산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 우리는 조금 잃고도 마음 아파하지요. 우리가 자식이 조금 아프면 마음이 아파하지요. 집에 어디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물이 셀까봐 걱정 근심하고 있죠.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욥은요 가정이 다 풍지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보필하는 아내조차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욥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죠. 너무나 바쁩니다. 어느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노래를 하였더니 떴던 그런 가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스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은 다 빼앗아 버리고요. 하루를 금방 넘겨버리고요. 한 달을, 1년을 금방 보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과 바다를 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쉬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필요하더군요. 저는 지난 덴버에 갔더니 단풍도 보았고요. 눈도 보았고요. 다 보았어요. 제 몸이 조금 가라앉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쉰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처럼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쉼을 통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품에 쓴다는 건요,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실 염려가 사라지더군요. 예배 중에는 그래서 세상 근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런 인식을 모르는 크리스찬도 있습니까? 기도받기를 좋아하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무언가 평강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할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약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약자가 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고요. 내가 약자가 될 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잘나 보십시오. 강해 보십시오. 절대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이리저리 등기는 볼품없는 낙엽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말라버린 지푸라기처럼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낙엽, 지푸라기는 쓸모없는 거예요. 바람만 휙 불어버리면 낙엽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둥글어 나갑니다. 참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만한 강자가 되지 말고요, 겸손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약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무언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보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저보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은혜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갈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시지요. 거둬들이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서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나의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서요,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기도가 없고요, 기도가 없으니 회개가 없어요. 기도와 회개는 어느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를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욥을 보니까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의 양심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사람들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두뇌는요, 따라올 동물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양심을 잠재워버리죠. 도둑질을 하고도요, 감춰버려요. 하나님을 속여버려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며 하나님을 속여버리고요, 성도들을 속여버립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우리의 인간들입니까?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숨길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속히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다르죠.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무 죄의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죄를 다윗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욕심 많은 부잣집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죠.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타락한 아담과 화를 보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지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았어요.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치를 물어본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 아담에게 묻는 것은 너가 지금 나무 뒤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회개하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느냐? 아담의 대답은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저희들을 부르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회개 없이는 절대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 부릅니다. 와라 와라 그리고 엎드려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왜 애타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마침내 천국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밥 사줍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품에 잘 살아나고 천국 가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요 회개해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더니 갑절로 채워주셨다라고 욥기 끝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으로 맺습니다. 욥기 42장은 회개하는 기도가 있으면 회복되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재산을 갑절로 주셨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 이웃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이와 같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재 가치를 아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아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에 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이 창세기에서 나왔다라면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찾는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렸다라면 이제는 다시 회복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나요? 주님께서는 그 10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나요? 주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나셨습니다. 탕자를 잃어버렸나요?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회복운동을 하셨죠.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운동이죠. 회복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뭐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의 잘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불안해 보십시오. 육신의 건강도 금방 침투해서 힘이 사라집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너가 범사에 잘 된대요.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욥의 처제와 같은 환경의 노인분들 계십니까? 네, 그런 환경의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너무 무섭고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캄캄하고 삶 전체가 어두워져 있죠. 이런 입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 해답을 주는 것이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나오고요?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직했더니 처음처럼 회복되었던 욥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